참 덥습니다. 지금 삼복더위가 계속 되어지는데 또 성도님들 가정에 아무튼 또 어려움 없도록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데프리카의 미용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시편 84편의 시는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는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사촌 지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의 예배자들로서 성전의 문지기로서 성전을 지키며 성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도 있고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지만 이렇게 150편의 시편으로 이렇게 완성되기까지는 이 부분이 뭐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또 그곳에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들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다시 성전에서 드릴 예배,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들을 사모하며 지은 시들이 이 시편에 대부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역시 이 시편 84편 역시 고라 자손 레위 지파의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 지키고 성전에서 섬기고 했던, 그게 여러분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뭐든지 가장 좋은 거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참 그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 장로님들 여기 올라오셔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 언제쯤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까, 이런 우리 갈망함과 사모함, 갈급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또 모든 삶에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그것을 이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84편에는 특별히 세 사람의 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복도 여러분 보시죠. 초복이 있고 중복이 있고 말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런 좀 재미있는 생각들이 들면서,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주의 집은 어디일까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사는 사람들. 여기 와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왜 대답들을 안 하시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또 매일 예배하는 거 감사하고 매일 주의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매일매일 주를 찬송하기에 너무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시온의 대로 여러분 아시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요, 모든 길이, 역사에서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여러분 설계가 되어졌냐 하면은 성전이 있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도시가, 성읍이 모든 길이 뭐요? 성전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뭐라 그러냐면 시온의 대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어디에? 마음에 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성전으로 향하고 말씀으로 향하는, 예배로 향하는 그 마음이 활짝 열려진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힘을 얻고, 어떤 권력으로 힘을 얻고, 돈으로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사람들. 오늘 주일에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그 마음으로 온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주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복을 이렇게 통틀어서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전후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고 이 복과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1절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군사, 미국이 최강이죠. 뭐 이스라엘. 그런 군사를 통솔하는 대통령보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요. 2절에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죽은 하나님. 니체는 뭐래요?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신은 죽은 신이에요. 우상의 모든 신은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게 세 가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 어떤 호칭으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요. 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8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해주시고 야곱을 세우셔서 야곱이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거짓말치고 속이고 정말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9절에는 뭐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에는 또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 저는 뵙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유명하신 자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렇죠? 이성봉 목사님. 근데 그분이요 늘 이렇게 오른손을 쥐고 다니셨대요. 누구 만나면 때리려고 그러나? 화나면 누구 또 때리려고 그러나? 늘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다녔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늘. 임종택 장로님 왜 그랬었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박열매 사모님 왜 그랬을까요? 노재한 목사 만나면 때려주려고? 자, 이성문 목사님이 늘 오른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고 꽉 쥐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른손을 쥐시고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다니시냐고. 그때 목사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한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아멘 좀 하이소. 한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내 오른손을 이렇게 꼭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이렇게 가. 우리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있잖아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자, 오늘부터 여러분, 자 오른손을 꼭 쥐고 할렐루야. 주님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손 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설거지 하시는 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차 정리하시는 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새가족 안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꼭 붙들고 성전 중심. 왜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머리 대신 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됐는데 부모님과 함께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예루살렘에 왔어요.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흘길을 갔는데 보니까 12살 아이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불이 나게 이제 길을 물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거기 말씀 전하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시고 이런 게. 얘야 너 때문에 정말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집사님이 계세요.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온 것 같다. 이게 바로 성전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시 보면 성전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나요? 성전을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1절에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2절에는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말하고 3절에는 주의 제단이라고 말하고 4절에는요 주의 집이라고 말하고 10절에 다시 보시면은 주의 궁정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와요. 주의 장막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궁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제단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의 집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이 에어컨도 더 잘 나오고 아주 더 좋은데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평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네,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아무리 부자 돼서, 참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자 돼서 더 큰 집에 사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방이 이 정도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이 정도만 되면 되지 않겠어요? 아멘? 네, 우리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의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4월에 대구 동로에서 목사회에서 수련을 갔는데 대만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막 지진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가니 많이, 또 안 가면 너무 피해가, 우리가 환불을 받을 수도 없고 너무 급박해가지고 갔어요. 대만 지진이 없는 그곳에 갔어요. 근데 대만에 가면 101타워, 그렇죠? 101층 아주 높은 타워가 있는데 그렇게 높은 타워도 전혀 지진에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었어요. 그 101층 그 건물에 이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윈드 댐퍼라고 해서 이 바람을 잡아주는, 어떤 바람의 지진의 흔들림 속에서도 이 중심을 잡아주는 660톤의 윈드 댐퍼, 아주 큰 이 쇠철 덩어리죠. 철덩어리 둥그런 그 660톤의 윈드 댐퍼가 이 건물을 사방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지진이 와도 어떤 바람에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면 이 신앙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예요. 여러분 평소에 보면 이게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다 휩쓸려 내려가요. 신앙의 위기가 오고 영적인 홍수가 오고 영적 지진이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다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수 중심으로,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영적인 가뭄에도, 영적인 홍수에도, 영적인 지진에도 넉넉하게 이길 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면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마치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의 집이고, 교회는 뭐예요?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주의 성도들을 그렇게 품고 사랑하는 그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오늘 이 10절에 저는 참 이 고백을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걸 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 집, 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주의 궁정에서
한나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즉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기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고 거기서 첫날 만나를 산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 그곳에서 한나를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의 장막에서, 그 넓은 집에서, 그 좋은 집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는 그 악인들과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의 파수꾼으로, 성전에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는 그 사람으로 한날을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을 지키며 하루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왜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이렇게 장막을 사랑합니까? 왜 이렇게 성전을 사랑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내가 평생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84편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 사는 게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주님의 아름다움,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복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갈급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다가 하나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다가 여러분 병이 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전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은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상사병이 난 적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습관이 되고 간섭이 돼서 그냥 오늘도 그 예배, 내일도 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성전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지금 여러분 정말 너무나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이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멸시치 아니하시고 정말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107편 9절에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그 줄임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참 배부릅니다. 오늘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양식으로 배가 부릅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떠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의 궁정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참새들, 제비들 이렇게 있잖아요. 참새들이 와서, 제비들이 와서 그렇게 집을 짓는 게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인하고도 이게 잘 되고 정말 자기 새끼라든지 이게 안전하고 보호돼, 이게 확신이 서야 여러분 제비가 거기 집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성전은 지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의 제단에 여러분 미물, 참새, 제비, 그 미물까지도 주의 성전에서 여러분 새끼를 낳고 보금자리로 삼아서 거기에서 평안과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방황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방황을 하셔요?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 이 성전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이 보금자리, 정말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금자리, 우리 영혼이 좀 쉴 곳, 우리가 좀 편안히 쉴 곳,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어디냐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곳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 여러분 이 성전을 떠나시면 안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이고 참 눈물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을 가는 이 순례자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그곳에 뭐야? 많은 샘을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하나님 곳곳에서 이 샘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어떤 복을 주셔요? 이른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례의 길을 마무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마지막으로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또 우리에게 뭐요?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뭐요?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며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해는 무슨 얘기예요? 해, 빛이에요. sunshine.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주일에 성전에 오면 예배 드리고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전을 사랑하는,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에게 해를 비춰주세요.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춰주세요. 병원 가실 필요 없어요. 병원 가서 방사선 치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지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뭐요? 공의로운 해로,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이거는요 죽음께도 생기지 않아요. 치료하시는 광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역사들이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전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패가 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자녀가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너희 부모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이 뭘 달라 하면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새벽부터 예배하고 성전 지키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홍사하고 섬기며 오늘 주의 성전 지킨 여러분을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이우재 집사가 밤새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좋은 선물.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엄마 이사하는데 힘 좀 쓰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좋은 것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 같이 부를 때까지 좋으신 하나님 선포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집을 사랑하는 자, 주의 성전을 지키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해가 되어 치료해 주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보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대구시내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